오늘 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루디아는 루디아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쏟아부어 드렸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도 아니고 루디아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도 아닐진데,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진데 우리와 삶의 모습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침받을 것은 고침받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못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마다 나중에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자랑할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누릴 것 많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소망과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게 여기고 분투와도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고 그의 모든 소망을 저 천국에 두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는 소망 가운데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자기의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뜻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자기 고향이 있는 지역이고 문화도 익숙한 지역이고 언어도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막혔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왕이라고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입술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에 따르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 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유도 달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된 일에 대하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 즉시로부터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된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을 유하다가 어디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나갔는데 그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몇몇의 여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장사입니다. 지금 장소는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어요. 빌립보에 일 때문에 왔겠죠. 사는 곳은 두아디라인데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바울과의 만남 가운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무슨 얘기만 했어요?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온 관심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에 있었습니다. 일을 해도 그의 관심은 예수에 있었던 거고, 친구를 만나도 그의 관심은 예수에 있었던 거고, 먹을 때도 그의 관심은 예수에 있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온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먹는 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밖에 없었어요? 예수 얘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뭐 이렇게 시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고 싶지 않다.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관심이 한눈 팔고 있고 다른 데로 빼앗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가 궁금해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을까 잘못 믿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만나는 그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무엇밖에 없었어요? 예수 얘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얘기, 복숭아 얘기,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청와대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도 바울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온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고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드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평생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죠.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강권하여 그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직원들, 일꾼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장사가 자주장사예요. 이게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주색 옷감은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였고 비쌌고 참으로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살 수 있고 아주 고가의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빌립보에 와서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만들고 그것을 빌립보에까지 와서 빌립보에서 그것을 판매하고 장사를 하고 윤을 남기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옷감도 많이 팔리고 아마 실력도 있었겠죠. 옷감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품질로 인정을 받았겠고 비싼 값에 팔렸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모았고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장사하면서 옷감 팔면서 돈을 버는 재미에 창고에 재물이 쌓여가는 재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겠지만 진짜 참다운 인생의 의미 바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을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결국에는 그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일에 그 모든 시간과 자기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모르고 밥을 먹어도 왜 먹는지 모르고 일을 해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다녀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고 돈 버는 재미에 하고 일하는 재미에 하고 재물이 늘어가는 재미에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분들도 열심히 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해질 때까지 땀 흘려 일하고 농사짓고 또 운전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마는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있고 해 위에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과일을 많이 얻겠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겠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육신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쓰면서 나는 인생이 행복하다. 나는 인생에 성공했다. 나는 남부러울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강제적으로 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거기서 마게도잔 지방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에 살지만 빌립보에도 집이 있고 루디아는 아주 참 큰 부자였고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장소가 달라지고 사용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방의 첫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여기로부터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죠.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하여 또한 루디아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에 루디아가 지금까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벌었는지 모르고 직장을 다녀도 왜 다니는지 모르고 밥을 먹어도 왜 먹는지 모르는 무의미한 인생.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 바로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가 지금 조그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더 커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바치게 되고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단 한 번의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전초기지 삼아가지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쓰임받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욱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환경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으로 루디아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아서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사는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